이제 학사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그 준공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 건축을 해본 목사와 해보지 못한 목사 이렇게 둘로 나누고 건축을 해보지 못한 목사를 이제 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건축을 해봤다 이렇게 좀 의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건축의 어려움은 단지 건축의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만 건축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행운입니다. 어느 일이든지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참 아주 힘든 일입니다. 또 건축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웃을 대하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늘 그것 때문에 미안해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자가 됩니다. 잡음 없이 건축을 해야 하니까 문제 제기하는 이웃에게 늘 공손하게 대하려고 애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좀 심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요하게 찾아오고 이제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몸과 마음에 있는 힘이 아예 다 빠져버립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원하는 것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뭐 좋은 방법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소리가 커지고 심한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힘들어지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빨리 대화를 끝내는 것입니다. 뭐 대화해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끝낼 방법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 입장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대로 대화를 끝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라리 만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 그런 사람 꼭 만나기 마련입니다. 못된 사장, 못된 상사를 만나면 직장 그만둘 때까지 계속 시달려야 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재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경북 성주에 있는 사람들은 사드 배치 문제로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마나한 대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우리들처럼 사드 배치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주 사람들이 좀 참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이 사람들은 도무지 대화도 되지 않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때문에 심히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상대방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카톡 같은 이런 온라인상의 대화는 넘쳐나지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일방적인 대화, 일방적인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대화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법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화 방식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작은 시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고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율법을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서 공부하는 주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당시 회당에서는 그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율법을 읽고 또 가르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학교 나온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데 대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토론할 주제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도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토론할 주제를 발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근데 발표하실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신다는 게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한 여자를 부르시고 사람들 하여금 그 여자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이제 무시당하던 존재입니다. 회당에서도 앞에는 못 앉고 저 뒤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자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밖에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예배당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자가 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못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여자 병든 사람 다 대놓고 무시하던 때입니다. 특히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를, 그런 사람을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고 오늘 이야기에 이 성경 율법 공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꼬부라진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제 이것으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이 꼬부라진 여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런 이제 전통적인 안식일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 반대 토론이 되는 셈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에 비하면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꼭 있어야 되는, 회당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대 토론을 합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 그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요점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뭐 몰래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차를 운전해서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를 차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역시 이제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니 회당에는 굳이 주차장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전등을 켜고 꺼는 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1마일 이상 걷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발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일부러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즉 겉으로만 멋있는 체 하는, 겉으로만 의로운 체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회당장을 비롯한 이런 율법에 능한 율법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관습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참 많은 규정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어기게 되고 죄인이 됩니다. 그 당시 율법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했지 그 규정을 실제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이게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잘 지킨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집안의 가축을 그 축사에만 가두어 두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풀어주어서 물도 마시게 해주고 먹이도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가축들은 돌봅니다.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 가축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상은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축을 돌보지 않느냐, 안식일에 가축을 돌보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와 가축을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귀하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냐 가축이 귀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어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살아온 이 여자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가축도 풀어주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시고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은 높여주십니다. 이 여자가 가축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가축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회당장처럼 이렇게 그럴듯한 직함을 갖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좀 있는 사람들만 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1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 귀중한 존재로 보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회당장이나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주 귀중하게 여길 때 여기서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편을 가르는 이런 태도로 대화하면 대화가 진행될수록 싸움밖에는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쉬는 날입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그 사탄,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자에게는 진정한 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게 2번 나오는데요. 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서로 비교하면 약간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쉴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사람을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이 안식일의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도 강제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고된 노동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아주 적극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회당장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그냥 그렇게 매인채로 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화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회당장과 같은 율법 전문가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금지 명령을 수없이 많이 내려놓고 그걸 어기면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이거 안 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즐거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그 예수님의 안식일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관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시하시고 대신에 진정으로 해야 할 것, 안식일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 예수님과 회당장의 이 토론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낮아져야만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높이던 사람들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토론에서 아주 통쾌하게 회당장을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은 낮추시고 병든 여자를 높여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여자가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토론 후에 이렇게 편이 갈려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결말, 아주 기분 좋은 안식일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도무지 꺾일 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사람들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쉽게 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가장 좋은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특별히 이런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무더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무더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얽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서 풀어주는 일, 그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런 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얽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날마다 일으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대며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일을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쉬지 못하고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그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